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열심에 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열심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낼 그 남다른 열심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귀한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거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그 남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떠한 열심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답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는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열심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품는 그 남다른 열심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스러운 대답이 안 떠오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코 헛되지 않는 열심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귀한 초석과 벽돌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나누었던 그 열심이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는 대단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 이게요,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열심히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불타올랐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었겠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남들 앞에서 자부할 정도의 열심이었다, 그렇게 공언할 정도의 열심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보통 열심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을 향한 이러한 타오르는 열심이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질문 앞에 스스로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내 신앙생활 속에는 무언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열심,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열심. 여러분, 뜨겁게 타오른다는 건요, 스스로만 자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열기가 주변에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불타오른다. 여러분, 그 열기가 주변에 느껴질 만큼의 열심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영부영한 태도나 아니면 하나만한 섬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말고요, 정말 바울이 말하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변 사람들이 그 열기를 느낄 만큼의 그 타오르는 열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르든 아니면 찬양의 열정이 불타오르든 혹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불타오르든 혹은 어떠한 섬김의 마음이 불타오르든 선교의 마음이 불타오르든 무언가 그 하나, 만약 주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향해서 무엇에 열심을 품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 저마다가 각자가 품는, 물론 모양과 또 그 각자의 온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열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 돌이켜보고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사람이야. 아니면 난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정말 기도는 뜨겁게 하고 또 뜨겁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혹은 누군가는 나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열심과 그리고 그 열심 안에 감춰진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본심, 오늘은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열심에 이어진 이 본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심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의 이 본심에 관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도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열심 안에 담겨진 본심이 너무나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는 일이 꼭 필요할 것이에요. 불타오르긴 하는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는요, 그 껍질을 벗겨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위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그 열심이 그 껍질을 까보면 그 속에는 나를 위한 열심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과 본심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열심을 다하는데 그 열심이 뭔가 본심은 의도가 잘못되거나 삐뚤어진 거라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요. 누군가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열심이 너무나 고마워 보이고 감동도 되고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데 웬걸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저 사람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한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종종 살아가다 보면 당하게 될 때, 겪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또 그를 향한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대개 이 본심이란 것은 말하지 못해서 감춰져 있거나 혹은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본심은 대번에 딱 한 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인정할 만해,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난 특심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안에 숨겨진 본심은 그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본심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요, 그 본심, 그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무언가 열심이 있는데 정작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다 꿍꿍이가 있는 거구나, 너 그 열심 누구를 위한 열심이야, 자세히 보니까 언뜻 보니까 너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본심은요 정말 크게 어긋난 본심일 거고 그 본심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은 온전한 열심일 수가 없겠죠. 이 본심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부터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래요. 이 본심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때로는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변질됐다? 첫 마음과 다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자꾸 심심하니까 여러분 너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초심에서 변하면, 변심이 일어나면 그게 본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마음과 달라졌어요? 그럼 그게 본심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본심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심의 사전적 의미는 꾸밈 없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고 속으로는 되게 이기적인 마음인데, 이기심에 가득 찬 마음인데 겉으로는 뭔가 이걸 잘 포장하고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꾸며서 타인을 위하는 척, 배려하는 척, 또 하나님을 위하는 척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본심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고 그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그 안에 담긴 간증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었다, 불타올랐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그가 호련히 빛나는 광명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요, 그 빛 가운데 만난 주님이 어떻게 이 바울을 찾아오셨냐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두 번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여기에 연민과 애정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울이 못 들었을까 봐 하나님이 두 번 부른 게 아니고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사랑의 애정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 담긴 연민이 가득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이 반응한 첫 번째 리액션, 그 반응이 뭐였냐면 누구십니까? 였어요.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당신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요, 그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떤 광명한, 그 호련한 빛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현상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당혹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누구세요? 뭔가 이러한 감정적인 의미가 배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한 자신이었는데 정작 그 열심을 위한 대상인 그 하나님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 그의 마음에는 온통 자신의 의, 열심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 당신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정작 나타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 앞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도 큰 문제예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무기력함과 또 일상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뒤엉키고 힘들어지면서 사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그 열심 자체가 사그러져 가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상스러운 욕을 하지 않아도, 욕설을 내뱉지 않아도,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이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다를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할지 몰라도 정작 그 고백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내 만족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 고백이 주님 누구십니까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 아웃리치의 또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이게 비대면이 돼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것은 평범한 상황 중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상황 중에 낼 수 있는 게 열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또 열심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어요. 물론 뿐만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봐도 많은 청년들이 아웃리치가 된다, 아웃리치를 준비한다 그러면 정말 특심 같은 마음으로 열심 다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열심인지는 아웃리치 현장에 딱 가보면 그때 조금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거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웃리치 현장에 딱 가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이 일정들이 진행되는데 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수라는 건 꼭 우리가 코로나가 아닐 때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해간 사역을 거기서 못할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역비를 아껴보자, 그래서 더 귀한 데 써보자, 그래서 비행기에 싣고 가야 될 짐을, 그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수백 장의 티셔츠 이런 거를 다 그 배에다 실어서 미리 보낸 거예요. 물품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실종됐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그 수백 장의 티셔츠가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미리 보냈는데 그 짐이 우리가 수중에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캐리어를 여러 개 싸갔는데 우리 보통 캐리어 하나에다가 뭐 이건 무슨 캐리어야 하면서 막 또 사역 짐들을 담잖아요. 근데 어떤 한 형제가 이제 공항에서 우리 막 음료수 사 먹고 그 형제가 담당하다가 깜빵하고 음료수를 한 손에 들고 그 캐리어를 두고 와버렸어요. 얼마나 원성이 또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별의별 상황들이 다 벌어져요. 사역하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멀쩡하던 장비가 안 나온다거나, 갑자기 서로 사이 좋았던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선교사님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우리의 열심을 능가하는 열심이어서 그 선교사님의 열심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건 이건데 자꾸 선교사님이 이거 하자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경우 아마 낯설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심지어 교역자일 때였어요. 전도사일 때 팀을 꾸려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열심히 준비했다는 표현은 어려웠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그 팀 자체가 초등학생부터 장년까지 골고루 섞여 있는 팀에다가 제가 부임하자마자 가야 됐던, 사실 제 전임자가 이미 선교의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그 중간에 투입이 되면서 뭐 사람들 이름도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역은 해야 되겠고 나는 인솔 교역자 전도사고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고 극복해가는 열심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갔죠. 그런데 그 일본이라는 땅이 제가 생각했던, 저는 그전에는 동남아 지역만 갔다 오다가 처음으로 일본을 간 거였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환경이 다른 거예요. 일본과 동남아는. 동남아 제가 그전에 갔던 지역은 그냥 한국 사람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슈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작은 선물만 나눠줘도 와, 그러면 뭔가 우리의 사역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근데 일본에 딱 가니까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관심도 없고요.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하는데 아무도 노방 그 길거리에서 봐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추웠는데, 겨울이어가지고. 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지냈는데 여기에 왜 온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했는가? 여러분 가끔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와,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막 공동체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나만 열심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실망이 찾아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분명히 이 열심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라고 그렇게 아마 고백하면서 시작한 열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고 어느 순간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지 않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그런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내가 원하는 거랑 모양이 다르니까 실족하고 원망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다운되어져 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성경에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심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엔 어느새 인색함으로 꽉 차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요, 누가 아무도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번 한 것뿐인데 그 한 번을 사람들이 칭송해주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없던 불편함이 찾아와요.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지?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열심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하고 싶은데 그가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아직 말씀 띄워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이 타이밍, 이 상황 속에 있는 모세를 살펴보면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던 때예요.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그가 애굽 생활을 떠나온 지 무려 4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난날 그 호화스럽고 찬란했던 애굽 왕자로 지내던 그 시간도 이제는 기억 저 멀리 아련하고 아득하게 잊혀져 갔을 법한 그 시간 아니겠어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던 80세 노인,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양을 치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물리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40년입니다. 40년. 무려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치요, 오늘 이 사울을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그렇게 애정을 담아 2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아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나 당신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 출애굽기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3장 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매일같이 양이나 치던 그에게 하나님이 40년 만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가 했던 첫 마디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모세의 삶을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서 판단해 볼 때는 과연 그의 삶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란 게 있었을까? 물론 뭐 성경이 그런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뭐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양을 칠 거야, 그래서 뭔가 막 양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사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쉽지 않아요. 그냥 바꿔 표현하면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할 만한 게 우리 생각에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훅 지나갈 만큼, 그렇게 그냥 한 줄로 기록될 만큼 40년이 훌쩍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양이나 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냥 장인어른이 맡겨준 양이나 돌보던 신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애굽에서 뛰쳐나온 걸 후회하고 지난 날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현실을 불평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어영부영 대충대충 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의 마음에 자신으로 꽉 차 있었으면, 아, 내가 애굽에서 괜히 뛰쳐나왔나? 지금이라도 가서 잘못했다고 할까? 현실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면서 내내 그냥 그렇게 불평 속에 살아가겠죠. 어느 목회자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누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그의 마음에 온통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간절함 투성이었다. 저 역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름이지만 그 부름 앞에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도리어 그 두 사람의 현실을 보세요. 확연히도 차이가 나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그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 열심히 지금 말 타고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랍시고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핍박하러 가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열심을 진행 중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그냥 되게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주님 앞에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한 사람의 대답은 누구십니까? 였고 한 사람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열심히 있는데 뭔가 본심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고 본심도 이렇게나 중요해요. 초심에서 마음이 변질되면 본심을 잃어버린 거라고 했어요. 참된 마음이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서 그런 척하는 것은 본심이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열심, 본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여전히 그 초심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본심을 갖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빠져있는 열심, 그게 진짜 온전한 본심이라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선교라는 이 장이 너무나 우리의 열심과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선교를 간다든지 아웃리치를 가고 섬길 일 있으면 청년들에게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속상해하지 마라. 왜 그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왜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그 열심을 다 까먹으려고 하느냐.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배우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열심은 나와 전혀 다른 그 변수가 발생한 상황 중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온전한 열심이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저는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본심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그걸 이렇게 이름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 우리가 사울의 본심과 모세의 본심을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볼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열심을 내는 그 사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이르시기를, 누구십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에베네셀, 성경에 기록된 수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또 친절하게 주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많고 많은 소개 중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실까?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특별한 건 근데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러 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누굴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으면 좀 생뚱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여기서 박해하다는 표현은 왜 이리도 집요하게 괴롭히냐, 이런 말이에요. 또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예수다. 바울아, 나는 네가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히는 예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지금 주님의 마음, 그 본심은 뭐냐면, 성도를 향한 그 바울의 핍박을 주님 자신의 핍박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도를 향한 그 집요했던 바울의 핍박을 주님은 자신을 향한 핍박, 성도가 겪은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끌어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통과 성도의 그 아픔을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아픔을 주님 당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로라는 거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거겠죠. 아무리 그럴듯한 이렇게 막 화려한 말들로 그 사람을 위로한다 한들,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동감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본심이 어긋난 열심에서 나오는 위로일지 몰라요. 진짜 위로는 뭐예요? 아무 말 없어도 그 사람 진짜 마음으로 내 고통을 함께 느껴주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른 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아니, 주님, 진짜 주님 제 마음을 알기는 아시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 힘을 내라뇨. 아니, 주님이 힘낼 게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하는 말은, 우리 믿음의 주변의 동역자들이 내게 들려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말들은, 너 힘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아니,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점점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알긴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내 아픔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좀 지나친 걸 요구하시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분인 거예요.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본심, 주님의 본심을요, 에레미야 3장 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본심이래요. 주님, 제 인생 왜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제 인생에 근심거리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이 시험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안다. 근데 그거 내 본심 아니다. 너 오해하지 마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인생을 향한 계획은 내가 더 잘 알아.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지 재앙을 주기 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 싶단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본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요, 오늘도 이 본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격려받고 싶으니까 누가 나를 몰라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때 목자가 그 우리에 남겨져 있는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 뭐지?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재미있는 상상을 해서요. 아니 주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하나님 속썩이는 양 아니에요? 아니 목자를 속썩이는 양 아니냐고. 아니 이슬할 때 똑바로 안 입고 뜯어먹으라는 풀 잘 뜯어먹고 있어야지. 엄밀히 따지면 그 99마리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는 속 썩이던 사람인데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찾아 나서겠다고 99마리를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 들면 이건 우리가 주님의 본심을 오해한 겁니다. 크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마리를 향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저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그 본심으로 지금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99마리 양들은 목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재미있는 상상인데, 목자님 다녀오세요. 빨리 다녀오세요. 우리 여기서 이 울타리 지키고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중보기도 하고 있을게요. 빨리 찾아오세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빨리 찾아오세요. 우리 여기서 잘 지키고 있을게요. 우리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주님의 본심을 아는 그 양의 마음 아니겠어요? 귀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필요해요. 세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진짜 더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것만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멍 때리고 어영부영 이 세대의 풍조에 막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안 휩쓸려 가려면 막 힘을 더 기르고 힘 딱 주고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감정이고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콜똘히 생각해 봐야 돼요. 흘러간 대로 살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진짜 열심히 주 앞에서 살아야 돼요. 성공하기 위한 열심 말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열심이라고 다 같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본심이 무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본심을 조명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은 부끄럽고 드러내기 힘든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본심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라고 전 믿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본심을 바로잡으세요. 이 열심과 본심의 하모니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야무개야 너 뭐 하다 왔냐, 천종아 너 뭐 하다 왔니, 제가 생각나는 이름만 우리가 부르니까 여러분 다 이름 넣어서 생각해봐요. 우리 MC들, 은경아 뭐 하다 왔니, 성호야 뭐 하다 왔니, 우리 전사님 이름 제가 불러봐야지. 용태야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난 모르겠는데. 얼마나 당혹스럽게. 주님 그때 아시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견뎠습니다. 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요,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저 사람들의 칭찬을 원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주님이 그 사소한 것도
나를 바라봐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다 알지, 그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진짜 끝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위로는 저 하늘에서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에게 첫 마디 말로 당신 너무 최고예요, 당신 너무 수고했어요 라는 말과 주님이 딱 한마디로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알아, 그 한마디 둘 중에 뭐 선택하겠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분은 전 둘 다요. 네,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물론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또 성경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건 누리면 저 하늘의 상급이 부족할 거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내어드린 만큼 저 하늘에 우리를 향한 상급과 주님의 위로가 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한마디를 선택할 거예요. 내가 그 한마디를 위해서 이 1000마디를 손해봐야 된다면 저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기꺼이, 정말 기꺼이. 근데요, 저는 또 한 번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나란 거를 신앙생활을 할수록 절절히 깨달아요. 주님 맞아요, 나는 세상의 1000마디 위로보다 주님 당신의 한마디 위로면 충분해요. 그렇게 말은 하고 고백한 내 자신이지만 정작 인생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나는 또 그 1000마디 가운데 그 한두 마디가 필요해서 쩔쩔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일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더 고백해요. 하나님, 나에겐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교제가 힘들어지니까 어쩌면 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위로가 막 간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힘들 때 막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주님 찾았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막 A4 용지 서너 장의 분량으로 야 아무개야, 야 천종아,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막 그 엄청난 분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났나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다 주님 만났던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한마디였을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난 너 용서해, 괜찮아. 야,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났던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이렇게나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주님의 본심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며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끌어안는 본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주를 위한 열심을 드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과 본심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타오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열심이 헛되고 어그러지고 어긋난 본심이 아닌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초심이 변질되지 않는 그 첫 마음을 품은 그 본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다잡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온전한 열심과 온전한 본심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셔서 내 안에 부끄러운 마음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